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이게 강단 말씀이었고요. 2018년도 원단 메시지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서밋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응답을 2018년도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또 동산교회 원단이 새 힘을 얻는 교회,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를 앙망을 했다면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이 동산 원단 응답에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간 거겠죠. 대학 청년부 1년 목표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서밋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말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서밋이라 그래요. 서밋이라는 말은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고로 누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2018년도에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데, 신앙과 생활은 두 단어예요. 신앙이라는 말은 내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라면, 생활은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대학 청년부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왔을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삶 속에서 그게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은 삶 속에서 착하게 산다, 삶 속에서 거짓말 안 한다, 삶 속에서 술, 담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누리느냐 안 누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누리면 설사 내가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는 잘했어,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나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만족한 삶을 살았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서밋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로 누렸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감옥과 노예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 누렸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쟤 뭔가 좀 다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신앙 그리고 생활, 이게 함께 가야 돼요. 많은 대학 청년부들이 내 생활만 있고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결국 신앙과 생활이 같아져야 되고, 나중에는 나의 삶이 없어지고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만 남는 것이 2018년도 신앙생활 서밋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7월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복음의 색깔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기를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근처에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묵상했으리라고 믿고 학원 복음만 오늘 2강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 수첩 뒤에 보면은 학원 복음만 메시지가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복음의 색깔이에요. 복음의 색깔. 첫 번째 1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에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럼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준학이라 그랬나요? 준학이가 저와 함께 가고 싶어요. 저와 어디를 함께 가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르면 함께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준학이 다리가 엄청 튼튼하고 아무리 체력이 남아돌아도, 그리고 지구 한 바퀴 내가 돌 수 있다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르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맞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 거기에 내가 같이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그 방향을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출까 방향을? 하나님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강단, 또 대학 청년부,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기도수첩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린 그 하나님의 방향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내 삶을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걸 살았고 내가 꿈꾸는 삶을 그려놓고 하나님 여기에 축복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2, 3 살도록.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바깥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이끌림 당하기 원하는 것이 함께의 비밀이에요. 그럼 그 방향은 어디서 선포되어지냐?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왔다, 메시지에서 내가 실패했다, 그 말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방향 없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거란 소리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동차 엔진이 막 엄청 좋아요. 람보르기니 엔진이야. 근데 그 람보르기니 좋은 차가 있어도 내가 부천역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온수역 쪽으로 가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옳은 방향이 언제 선포되어지냐? 주일 예배. 그리고 말씀 속에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만 못 듣게 해요. 예배 시간에는 왔는데 찬양도 즐겁게 드리는데 말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잠이 오게 하는 것은
아 그래 나 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라고 합리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게 사실이고 잘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 말씀만 놓치게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24시간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럼 24시간 동안 우리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방향이 같으면 돼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만 확실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행군할 때 솔직히 이 행군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군했어요? 너무 미안. 어떻게 행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나의 한 걸음이 귀하게 쓰여지는구나. 안 했죠. 근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방향을 향해서 그냥 나는 걸었을 뿐, 도착하니까 행군이 끝나 있었죠. 곧 군대 가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그 하루하루를 이 조국 내 가족과 우리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오늘 헌신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저녁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 삶 자체가 뭐였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이 됐다라고. 지금 예를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만 맞춘다면 내가 오늘 좀 넘어져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조금 덜 묵상해도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모두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 나의 생각도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듣게 하셨죠? 하나님 이 생각 나 왜 나게 하죠? 그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돼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아까 들은 말씀이. 그럼 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나에게 금전적으로 응답이 없어도 내가 친구 관계, 인간 관계, 내 가정은 왜 이래?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갔었는데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성취되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에게는 참 평안과 참 응답이 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에 방향 맞춘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많이 그렇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기도는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배고픈데 돈이 없네요. 근데 길 가다가 5,000원을 주셨어. 물론 그것도 응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좋은 기도,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제서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돼요. 난 이런 게 상처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의 상처가 있어요. 돈의 상처 있으니까 역시 돈이 최고야. 난 돈만 무조건 벌 거야. 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최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처에서 비롯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돈을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추구하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언제 치유되냐? 내가 말씀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을 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세요. 내가 치유가 되면 어느 날 나는 서밋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2018년도에 누려야 될 치유와 서밋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답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절대 제자가 누려야 될 언약의 여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안에 있을 때 1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은혜고,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감사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 여기 랩넌트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랩넌트와 포럼 해보면 좋아요. 너희들의 감사 제목. 정표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 제목이 뭐였어요? 수요일 참석한 거, 말씀 안에 온 거. 수준이 높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나의 사역 대상자, 나의 동역자, 그리고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나의 학벌, 나의 직업,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의 학교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그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랩넌트들, 이게 바로 나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감사 제목이 육신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으로 나의 감사 제목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이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역사, 수고, 인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또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믿음에서 나왔어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 답 하나 없어서 망해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나에게 알게 하셨어요. 지금 시험고 다니는데 시험고에 가서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얘기하면 막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요? 아니죠. 뭐 어쩌라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나 교회 다녔었어. 근데 안 믿어져요. 이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전도하라 그랬을 때 친구들한테 이거를 막 야 너 믿어야 돼. 안 믿어 막 죽여버릴까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눈 뜨고 보니까 난 교회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 강단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믿게 하셨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역사.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 따위를 위해서 죽어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을 통한 수고. 사랑을 하면 수고하는 게 수고가 아니에요. 그 제 친구 중에서 너무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가 사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랑 너무 오래 같이 있고 싶으니까 지하철 끊길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이어서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같이 있다가 10몇 킬로 되는 한강 다리도 건넜다고 해요. 밤새도록 걔까지 11시가 아니죠. 1시까지 버스가 끊겼으니까 그렇게 같이 막 손잡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보내지고 자기는 10몇 킬로를 걸어오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하나도 안 힘들더래요. 막 비도 막 부슬부슬 내리는데 막 비가 이렇게 막 흐를 때 막 자기가 그 멜로 영화의 주인공 같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을 하니까 이 수고가 아무 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뭐 좋아한다 그러면 막 그거 막 해주고.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제가 만약에 정표한테 10km 걸어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물론 정표는 저를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과 이 사랑은 다르죠. 정표를 10km 걷게 하는 사랑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수고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4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본이 되었냐 하면은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죠? 지식적인 복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나를 힘없게 하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억울한 상황에 쳐넣는 그 나의 원수 같은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는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을 붙잡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큰 확신,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이 되었어요. 또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말씀도 막 좋아요, 잘 들리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게 기쁨이 되었죠? 환난 가운데. 왜냐하면 말씀이 해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힘이 되었고 말씀이 확신이 되었어요. 과거의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답이 되었던 그 말씀이 확신이 되니까 지금 현재도 이길 수 있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한도 사라지는 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외로움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 뇌성마비이신 그 중직자분께서 간증을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 장애인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
스케줄을 보니까 그분의 강의 제목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장에 막 이렇게 오시는데 그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장애래. 보통 우리가 장애를 얻으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장애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솔직히 여기 우리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보다 우리는 불평할 거 없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 뭐라고 어제 고백을 하냐면 이런 진짜 고개도 똑바로 안 돌리고 계속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래요. 감사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장애래요. 근데 이 장애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셨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육신적인 것 이런 서론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본론의 인생인데 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닌데 사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난데 내가 서론 인생에 붙잡혀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그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어제 그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깨달아질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복음화 이제 포럼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이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 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종교는 뭐죠? 인간이 답을 찾기 위한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무한도전이 아니라 인간이 답을 찾기 위한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또 종교는 창세기 3장의 결과지만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스스로도 포럼이 되어줘야 되고 또 만나는 랩런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마가복음 3장 13절 을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예수님이란 소리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승혁이가 엄청 잘나서 승혁이가 잘생기고 멋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승혁이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했어요. 완벽한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약하고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하셨어요. 뭐 옛날에 원더걸스의 그 Nobody but you, 너만 원한다 뭐 이런 노래도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승혁이 원해. 어때 승혁이? 좋지? 내 옆에 경호실장으로 내가 승혁이를 원해. 승혁이 그럼 끝난 거지 인생. 맞지? 연봉 억대 넘고 장난 아니겠지. 그리고 이렇게 TV 이런 데 보면 항상 승혁이 옆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승혁이가 뒤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만약에 김정은이 원한다. 고생 좀 하겠지. 그 차 이렇게 같이 막 타고 뛰어야 되니까. 김정은이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원한다? 어마어마한 거지. 맞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야. 그건 진짜 그냥 끝인 거야. 서건이의 어떤 외모를 보시고 서건이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웃지 마.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아. 서건이의 어떤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건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셨다라는 거야. 서건이의 가장 약한 모습,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 또 악한 모습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두 번째는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나를 원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에 같이 맞추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여자친구가 계속 말을 거는데 나는 월드컵 생각하고 있어, 축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몇 마디 걸어보더니 너 집에 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함께 있어도, 몸이 함께 있어도 내 관심과 방향이 같이 있는 상대방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함께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 관심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물론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중심은 세계복음만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은 다른 데가 있어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우린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젖먹이가 목이 마른데 배가 고픈데 젖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육적으로는 배가 불러도 영적으로는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무리 하나님과 방향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겐 일단 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나에겐 일단 돈 문제가 더 시급한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이것이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그리고 사단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올무라는 게 뭐죠? 딱 잡으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올무를 쳐놓고 그 안에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들 딱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걸려 있는지도 몰라. 함정에 빠졌는데, 함정에 빠졌으면 빠졌다라는 걸 알아야 나올 텐데 함정에 빠졌는데 그냥 여기가 이런 세상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바람에 과자 부스러기 함정에 이렇게 빠져있는데 과자 부스러기 날라왔어요. 먹었는데 막 너무 즐거워.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나를 억눌렀던 그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잘 믿다가도 어느 날 나의 상처를 건드려서 또 다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잘 믿다가도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또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나?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했어요. 되게 전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우린
와 전도 이러는데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저는 예전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영접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함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함께 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던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그들의 삶을 보면 중심만 하나님께 있고 삶은 방종이고 삶 속에서 영적으로 황폐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진짜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는 그 방향에 나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강아지처럼 하나님 나 일로 가고 싶어, 하나님 일로 따라와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속에 내가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학업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서 나의 진로와 미래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곳에서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나의 가정이 다시 재해석이 되어지고 나의 과거와 나의 실수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서 재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24시 위드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본문이었죠. 6절에서 15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을 오늘 좀 한번 볼 텐데요. 갈렙이 첫 번째 뭘 체험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체험을 했어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갈렙이 뭘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와서 봤을 때 다 성취가 되어져 있더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고 그게 과거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소명 찬송의 가사 뭐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나의 과거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45년 동안 광야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그럼 지금 앞에 내 문제 아니야. 지금 앞에 홍해 문제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시대마다 이루고자 하는 그 천명이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앞으로 나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이게 깨달아지는 게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고백이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여기까지 이제 소명이죠. 오늘. 그 다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80 몇 세인데 40대랑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안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완전 할아버지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45년 동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보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루하루의 말씀 성취의 체험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다윗같이 되고 싶어요.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다윗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체험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작은 문제, 작은 갈등,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졌을 때 여러분은 어느 날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 성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제를 자꾸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띄워놓고 2주 띄워놓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느덧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문제들 문제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결국 들어갔어요. 결국. 근데 지금 그 과정 가운데 갈렙은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한도 언약의 여정, 언약이란 말은 뭐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보여지고 지금 현실이 보여지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또 두 번째는 광야 가운데 24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게 뭐죠?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을 했을 때 12절에 보면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했습니다. 함께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성읍이 크고 아무리 아낙 자손이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25시의 축복이에요.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24, 25 영원 그 단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히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25시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안 담았잖아요. 살기 좋아요? 너무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막막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또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25시의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나를 이 대학에 보내신 것은 이 대학에서 전공 과목 잘해서 졸업장 따라고 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대학 현장 살리라고 날 보내신 거예요.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이 직장에서 나를 돈 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날 이것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빛을 발하면 돼요. 우리가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축복을 주시냐? 영원의 축복을 주세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누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달되어져 있잖아요. 갈렙의 이 고백이, 갈렙의 말 한마디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삶 속에서 25시의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영원히 후대에게 남는,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하나님께 착하다 칭찬받는 그런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서론 인생은 내 삶을 살고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게 서론 인생이라면, 우리의 본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본론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황폐해진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실천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그거 2번 이상 좀 봤으면 좋겠어요. 2번 이상 노트 필기하면서 2번 이상 강단 말씀 메시지를 보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수첩, 그냥 기도 수첩만 보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한 강의 3강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녹취 또는 메모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폐해진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실천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 것에 집중하잖아요. 세상 것에 각인되어져 있잖아요. 핸드폰만 여는 그 순간부터, SNS 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에 사단이 주는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아예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것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주 화요일날 이제 부천 집회가 있죠. 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다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때를 위함이니까, 이때를 위해서 휴가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휴가가 있는 거고, 퇴사하면 잘리면 잘리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은 이때 하라고 이제 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또 훈련 있죠. 원래 여러분들 그거 돈 내고 들어야 되는데, 특히 대학 청년부들은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3층으로 몰래 와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세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듣겠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5시 반부터 시작돼요. 이 지역에서, 경인 지역에서 한 300~400명이 다 와요. 엄청 많이 오는데 지금 여러분들만 안 온다니까요. 꽉 차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들만 안 와 있어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3층 똑똑 두드리세요. 문을 열면 제가 문을 열어서 같이 말씀 묵상 듣는 시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훈련에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대학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대학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